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서 오순절 후 13번째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크신 권능으로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사랑이 있어, 주님의 능력이 있어 행복했고 평안했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이 기쁨과 평안이 예배로 이어지게 하시니 이 또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 또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생수와 같은 은혜가 임하여 저희들의 가난 심령이 해갈함을 얻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2장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으로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성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 이 샘에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예배를 위해서 조명철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눈을 들어 오직 주만 바라보옵나이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사오니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는 부지 중에 죽어가고 있으나 여전히 깨달지 못하고 있습니다.
눈은 뜨고 있으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귀는 열려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들이 어리석음과 죄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문은 닫혀가고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형태만 남아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국의 규제와 전염병의 두려움 때문에 숨어 있으며 이제는 마음마저 하나님을 잊고 떠날까봐 두렵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니 우리를 제압하는 권세는 커지고 우리는 두더지처럼 땅속에 숨어 저희가 해를 보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이제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교회 성도들을 전도해야 할 판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바뀌면 교회와 주의 성도들은 질시를 받고 세상이 조롱거리가 되고 북한의 지하교회처럼 전락될지도 모릅니다. 주여,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과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사옵나이다.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겸손히 행하고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알게 할 때 사람이 아름다운 말과 그럴듯한 지혜의 말로 전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전하게 하시고 사람이 지혜만으로는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없고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게 할 수 없으니 이를 알게 하시는 이는 오직 성령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주의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도는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우리를 택하사 지혜 있고 권세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힘없는 자들과 조롱받는 자를 택하사 힘과 권세 있는 자를 폐하려 하시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을 주셨고 우리는 주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이제는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니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을 받을 나의 몸은 주님의 거룩한 전이니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한번 원하옵기는 우리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돛대도 부러지고 노도 유실되어 향방 없이 행하다가 자초될 것이 뻔합니다. 중국의 포악한 무력과 북한의 핵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 제일 두렵습니다. 우리나라와 혈맹인 미국이 아무리 강성하여도 힘이 붙이면 월남이나 아프가니스탄처럼 잡은 손을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나라를 지키시고 구원할 수 있습니다. 차가운 냄비 물속에 있는 개구리 운명과 같은 이 나라를 지키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려고 도울 나라도 없습니다. 주여, 대한교회 성도들을 지키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가정경제가 어렵지 않게 하시고 주신 기업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어르신들이 외롭지 않게 하시고 어린 자녀 청소년들의 믿음을 잃지 않도록 부모들이 신앙교육을 잘 지키게 하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이웃과 백성들을 도우시고 이 환난의 날이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도 시절처럼 듣는 성도들 위해 성령이 불같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전 교인을 대표해서 김재원 집사님이 찬양 드릴 때에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선한 능력으로 어느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노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순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이 많은 고난 애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거대한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찬양 감사합니다.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저 찬양은 독일의 디트리트 본 회포 목사님이 옥중에서 자기 약혼녀에게 마지막 성탄절을 앞두고 교수형을 당하기 직전에 성탄절에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에 내가 이 시를 읽으면서 이 시를 하나 당신에게 드립니다 하고 약혼에게 보낸 시예요. 그거를 다른 그 작곡가가 곡을 붙여서 만든 찬송입니다. 독일 찬송가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20대 신학박사학위를 받았고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서 모든 게 안정되어 있던 사람이죠. 미국으로 건너가서 살다가
나치 독일 치하에서 내가 미국에 사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런 그 모든 교수 자리, 그 좋은 목회 자리 다 포기하고 독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히틀러 암살 음모에 동참을 합니다. 이게 이제 독일의 고백교회라고 하는 틀을 놨는데, 그래서 잡혀가지고 감옥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날 덮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9살에 2차 대전이 종전되기 얼마 전에 교수형을 당해서 죽습니다. 목회자가, 교회가 어디까지 국가에 저항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큰 명제를 던지기도 했고,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감옥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담담하게 담아놓은 그런 찬양인데, 한번 좀 교회에서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노래를 잘하면 제가 좀 불러보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요. 근데 가사가 전달이 안 돼도 독일어로 불러도요, 그 독일 목사님 부르는 게 유튜브에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뭉클해요. 그 감정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눈물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찬양입니다. 오늘 귀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마 지금 한국 교회가 꼭 부르고 입으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실천해야 될 그런 시간이 아닌가. 그리고 무엇보다 다들 어렵다 어렵다라는 소리밖에 안 합니다. 설교자도 그렇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탄원하고요. 그런데 감옥에 있는 보네프는 어땠을 거예요? 그곳에서 고백이,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나를 덮고 있습니다. 마리아여, 우리 새 아침을 기다리면서 이 시간을 보냅시다. 하나님이 새 아침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이 시의 그 찬송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그런 고백이 같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절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에도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아또척이라고 하는 단어 아십니까? 아또척. 인터넷 검색에도 안 나옵니다. 한글인데 쓸 수도 있는데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 집에서만 쓰는 단어라 그래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아이들이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아또척 그럽니다. 옆집도 몰라요. 우리 방 안에서만 아는 단어입니다. 근데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이런 단어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에피우시온. 이게 딱 여기밖에 안 쓰여가지고 문제가 됩니다. 이 단어가 정말 수수께끼입니다. 우리말로는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 하면 일용할 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게 헬라어로 에피우시온입니다. 오랜 시간 우리는 이 단어를 일용할 혹은 날마다 먹을 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기록되었거든요. 그리스어로 기록이 된 책입니다. 대부분이 그리스어로 되어 있는데, 그리스어로 된 다른 책들, 성경이 아닌 다른 책들, 그리스어니까 다른 책들에도 이 단어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용법이 보이죠.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인다라고 하는 용례가 보이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이 각각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만 에피우시온이 있고 다른 데는 안 쓰였어요. 그러니까 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어떤 용례로 쓰인 단어인데 대체 여기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수백 년 동안 신학사들이 이 단어가 뭐다라고 하는 연구를 해서 논문도 쓰고 결과물도 내놓고 하는데 도무지 보이질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난제 단어예요, 사실은. 3세기에 성경은 1세기에 쓰였거든요. 200년이 지난 뒤에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내가 그리스에 있는 책들을 보고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스어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당최 에피우시온, 저 단어 쓰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들은 적이 없다. 그게 무슨 단어예요? 마태와 누가가 만들어서 넣어놓은 단어다.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단어죠. 여러분이 아또척을 모르는 것처럼 에피우시온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알 수 없으니까 넘어가야 되느냐? 이제 그게 신학자들의 몫이에요. 대체 이 단어를 어떤 의도로 왜 이렇게 여기다 썼을까? 이제 앞, 뒤 단어들을 가지고 문장을 가지고 구성을 가지고 위치를 가지고 이제 그 뜻을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수백 년 걸렸어요. 좋게 500년은 걸렸습니다. 이 단어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단어가 우리가 쓰는 일용할이라는, 오늘 일용할이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을 합니다. 근데 그 번역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불과 200년이죠. 1세기에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200년쯤 뒤에 사람들이 이런 의미일 거야 라고 하고 의견을 모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200년이 아니라 2000년을 건너뛴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헬라어를, 그리스어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한국어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많은 갭이 있지요. 이것을 좀 뛰어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아람어로 이야기를 주로 하셨습니다. 헬라어다 보니까 아람어로. 그래서 여러분 영화 중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를 보시면 주연 배우 예수 역을 맡은 분이 아람어로 대사를 읊어요. 가만히 들어보세요. 그 다 더빙해가지고 영어로 만들어 놨는데 그거 말고 미국 그 판을 직접 구해가지고 들으면 희한한 소리가 들립니다. 영어가 아닌 다른 소리. 그 배우 진짜 대단해요. 아람어를 익혀가지고 그 감정을 넣어서 아람어로 예수의 대사를 다 한 거예요. 근데 마태나 누가나 독자들에게, 그러니까 그가 처음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쓸 수 있는 언어, 왜 아람어로 설교는 못 알아듣잖아요. 이날 중세 라틴어로 성당에서 미사 강론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들이 알아듣는 헬라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번역해서 들려준 거예요. 그게 이제 신약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단어를 쓰긴 했는데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면서 썼는데 이게 너희들이 아는 헬라어로 뭐라고 할까? 딱히 마땅한 단어가 없으니까 그럼 이 단어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합을 해가지고 만든 게 에피우시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가 가장 많이 이해하고 많은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쓰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에피우시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다. 오늘 내게 좀 필요한 것 주십시오 라고 하는 단어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되어 있고, 누가복음 11장 3절은 우리를 강조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오늘날이 아니에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똑같은 에피우시온인데 하나는 오늘날 일용할 양식, 또 하나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필요로 하는 빵과 양식, 이것은 예수님도 아주 중요한 사역의 하나로 보셨습니다. 베세다 들녘에서 말씀도 전해주셨지만 배고픈 무리들에게 오병이어를 가지고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신 분.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먹도록 음식을 주시는 것도 그분의 사역이었어요. 말씀도 주시고 병도 낫게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 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셨지만 더불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에 그들이 배불리 먹는 육신의 양식 제공하는 것도 주님은 소홀하지 않으셨고 제자들도 이 사역을 계속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에피우시온이 뭐냐라고 고민하던 신학자들이 300년 동안 연구하다 4세기 이후로, 그러니까 주후 400년 이후로 많은 신학자들이 이 단어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번역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라는 데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틀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신학자들은 그렇게 동의하지만 다른 신학자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의견도 있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설명에 다른 데 없으니까.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책이 맞긴 맞다. 오늘이라는 시간은 맞는데 오늘이 아니라 내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라고 번역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시간은 맞지만 오늘에 관한 것이 아니라 내일의 양식이라는 것이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거든요. 시간관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루의 시작을 새벽 기도로 새벽에 시작을 하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의 시작이 오후 5시예요. 그날부터 새날이 시작돼요. 그럼 그날 기도를 하면 대부분의 기도는 다음 날을 위한 거지요. 그들에게는 오늘이지만 서구 사람들 혹은 우리의 시간관으로는 내일을 위한 기도예요. 내일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소서. 단어는 달라진 것 같지만 히브리인의 사고를 하면 그게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의 관점에서 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서 말하지 말고
그러면 결국 그것은 내일이 되어진다. 이것은 5세기의 신학자, 4세기에 다 의견을 모았는데 그래도 100년 뒤에 또 다른 이견이 나온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히에로니무스 나는 이렇게 생각해. 마태나 누가가 예수님이 했던 그 언어를 헬라어로 해서 기록을 했는데, 자, 히브리인들도 예수 믿어야 되잖아. 그럼 히브리인들도 볼 수 있게 히브리 복음서를 하나 만들자.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볼 수 있는 히브리어 성경을 만들자. 그래서 항상 성경을 씁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어 성경에 이렇게 적었어요. 이 대목을, 우리에게 내일 우리가 먹을 양식을 주옵소서. 그렇게 적은 거예요. 오늘이 아니고 내일 먹을 양식을 주옵소서. 이게 히브리적이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의 양식을 다 먹은 뒤에 잠을 잡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잠을 자긴 하는데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내일도 우리 집 앞에 만나가 내려와 있을까? 라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히브리인들이나 우리나 공산주의자들 아니죠? 생각이 다 똑같지 않아요. 믿음의 성도가 다 똑같지 않아요. 누군가는 불안해하고 누군가는 믿고, 그것도 희란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밥을 먹을 줄 아는 사람이 죽 먹는 사람을 배려해 줄 줄 아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너 왜 밥도 못 먹냐? 너 왜 못 나오냐? 희란할 필요 없는 거예요. 누군가는 겁이 나서 내일 것까지 양식을 취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내일 또 주시겠지 하는 믿음 가지고 딱 그것만 가지고 갈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기도는 어떻게 해요? 모르잖아요. 내일 어떻게 될지는. 그럼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일의 양식을 주십시오. 다가올 미래의 양식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미래라고 하는 시간은 단지 내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일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은 결국 이 단어는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먹게 될 그 만찬을 기억하면서 소망하면서 드리는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완성된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나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기도 한 문장 한 문장 끊을 때 좀 쉬시라고요. 이 땅에서 완성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힘든 세상에서만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내일 먹을 양식. 마지막 날 우리가 신앙 잘 지키고 살아가다가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아까 얘기했던 그 보네포 목사님처럼 혹은 주기철 목사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다가 마지막 날 감옥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게 종말의 신앙이에요. 이 땅에서도 뭐 열심히 살고 회복돼야 되겠지만 진정한 회복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회복이잖아요. 그 앞에 갔을 때 우리가 그 만찬상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너는 예수 제대로 안 믿어서 외면되는 사람이 아니라 거기서 그 만찬 먹을 수 있는 그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 내일의 양식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신앙 고백, 그것이 주님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메시아 잔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그날의 잔치를 기다리며 드리는 소망의 기도가 이 기도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사실 너무 다르지요. 오늘 양식 주십시오라고 하는 느낌하고 내일의 양식은 너무 차원이 다른, 어느 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런 신학적인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까지만 있느냐? 또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오늘이나 내일의 문제가 아니다. 매일의 양식이다. 매일의 양식이다. 투데이가 아니고 투마로우가 아니고 데이 바이 데이다. 그때. 근데 매일의 양식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달라는 거다. 우리에게. 하나님 내게 양식 주세요라고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유치부에서 처음 그 신앙생활 시작하고 기도를 배우고 집에 갑니다. 그럼 아이들이 하는 기도, 제일 첫 번째 기도가 뭐예요? 유치부 갔다 오면 부르는 노래 하나 있죠. 날마다 우리에게. 그거 하잖아요. 사실은 주기도문을 축약해 놓은 거거든요. 날마다 우리에게. 날마다 나에게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양식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내게 오늘
맛있는 반찬 주셔서 감사해요. 어제 쌀 떨어졌는데 쌀 주셔서 감사해요. 그게 아니고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를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에 가르치는 기도예요. 베드로야 너만 이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거예요. 교회에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럼 그 양식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 모두를 위한 매일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 배부르면 안 돼요. 모두가 배불러야 돼요. 이 기도를 하면서 공동체를 기억하는 거예요. 주기도를 하는 것은 내 입술이지만 그 기도를 하는 고백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양식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부드럽게 만든 말이 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를 주실 때 야, 모세야 어제 너 힘들었지? 너는 좀 많이 먹고 내일도 일해라. 그 집에 만나 이만큼 싸놓고 집에서 탱자탱자 놀고 있던 아무개는 넌 어제 일 안 했으니까 이만큼만 먹어도 괜찮잖아. 살찌지 마. 이것만 먹어.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요. 그냥 지천에 깔아 놓으셨어요. 먹을 만큼 가져가. 오병이어를 나눠줄 때 야, 아까 너 대답하는 거 보니까 너는 진짜 괜찮아. 너는 오늘 조금 더 먹어. 주님이 더 띄워주시고. 너는 도시락 가져왔는데 저기 숨겨놓고 너만 먹으려고 그랬는데 넌 요만큼만 먹어. 안 그러셨지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거 모으니까 12광주라 된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에요. 사람하고는 달라요. 유대인들이 식사를 할 때 식기도를 아버지가 합니다. 가족이 같이 모이면. 아버지가 할 뿐만 아니라 기도가 끝나면 빵을 들어서 축복해서 기도가 여러 번 있어요. 우리처럼 식사 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빵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빵을 아버지가 떼요. 가짜 떼는 게 아니에요. 돌려주는 이건 미국 방식이에요. 가짜 너 띄워 먹어 그러는 게 아니고 띄어서 이건 우리 아내 거, 이건 우리 큰딸 거, 이건 우리 작은 딸. 아휴 어제 속썩여서 넌 조금만 먹어 이놈아. 이래도 돼요. 그러다 누구도 아버지한테 감히 항변 못해. 이게 히브리인들의 식사 방식이에요. 사람은 그래요. 내 마음에 내키는 만큼 나눠줘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모두가 배불리 먹을수록 우리가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식사는 사재기가 없습니다. 만나가 됐건 오병이어가 됐건 사재기가 없어요. 매점매석하지 않습니다. 혼자만 독차지하지 않습니다. 매일 내가 먹을 만큼의 양식만 가져왔기 때문에 그 만나가 썩거나 벌레가 생기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오병이어 정말 멋있지요. 야, 어떻게 물고기 떡 가지고 저렇게 많이 이거 기념품이야. 먹다가 조금 남겨주시면 싸가지고 집에 가져가요? 아니요. 남은 것은 다 제자들의 손으로 다시 모았어요. 제자들의 선교 여행을 위한 그 다음 양식이 되었을 거예요. 집으로 가져가지 않아요. 사재기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의 삶의 방식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들려주는 고백이고 기도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때에 외국 사람들이 한국을 바라보면서 참 신기해하는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가 사재기가 없다는 거예요. 사재기가 없어요. 코로나 터졌습니다. 재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홍수가 났습니다. 그래서 외국 드라마 그러니까 외국 그 뉴스를 보세요. 제목에 나오는 게 마트로 가서 막 사재기 해놓는 거잖아요. 지낼 때가 싹 비워버리는 거잖아요. 물론 문화가 좀 달라요. 문화가 다른 거죠. 우리는 땅덩어리가 좁으니까 옆에만 나가도 마트예요. 근데 캐나다 살던 친구가 그래요. 성환아 너는 이해 못하지. 어젯밤에 된장찌개 끓여 먹는데 두부 사러 30분 타고 나갔다 왔어. 땅이 넓으니까 집과 집의 사이가 거리가 멀어요. 쌩 하고 달려가가지고 가서 마트 가서 사와야 되니까 좀 사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사재기라는 의식하고 우리의 사재기는 좀 다르긴 해요. 그것까지 다 설명하기는 길지만 아무튼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교회는 은행이 아닙니다. 돈 잔뜩 쌓아모아 놓고 이자 따먹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사재기 하면 안 돼요. 교회는 돈 모아놓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나누는 것이에요. 사재기라는 단어를 찾고요. 국어사전에서 반대말을 찾아봤어요. 근데 국어사전에 안 나오는데 다른 그 언어 사전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사재기의 반대는 나눔이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막 끌어모은 건 사재기예요. 그런데 그 반대로 살아가는 것.
나눔의 신앙을,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이 헌금해 주신 천원 선교헌금, 사랑의 천사헌금, 제가 쓸 때마다, 사용할 때마다 따로 주부에다 광고는 안 합니다. 받으시는 분들을 또 배려하기 위한 게 있어서 이렇게 문건으로 남기지 않고, 이제 당회록에는 남아 있어요. 거기는 어떻게 지출되는지 다 써놓고 있는데, 코로나 때 병원 치료가 필요한 가정들 한 7, 8가정 나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돕고 있는, 주변에 나가고 돕는 교회들 중에 형편이 어려워서 혹은 갑자기 재난 상황이 생겨서 어려움 당했던 교회들에도 천원 선교헌금이 나갔고, 이번 달에도 갑자기 4단계 발동하면서 우리도 좀 40명 모이니까 굉장히 답답하지요. 답답한 여러 가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작은 교회들은 어떨까요? 한두 명 들어가기도 힘들고 또 나오지도 않아요. 어르신들이 무서워서 교회를 나오지는 못해요. 안 나오는 건 뭐 집에서 온라인 들으시게 하겠지만, 교회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그래서 시찰 안에는 월세 내는 교회들, 이번 달 월세는 우리 교회가 감당해 주겠습니다 하고 천원 성경금에서 7개 교회 저희가 천원 성경헌금, 성경금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작은 헌금일지 몰라요. 1,000원 헌금입니다. 1,000원을 한 구절에서 드리는 여러분의 헌금들이 나눔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또 교회에,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현지 사람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같이 이겨낼 수 있을까 고민하고 구체적으로 계획서를 보내주신 선교사님들에게는 또 별도의 선교비를 1,000원 성경에서 특별히 보내드렸습니다. 이거 가지고 그곳에 전도로 혹은 여러분의 계획하신 그 계획서대로 지출하십시오 하고 한 2곳 교회인가요? 천원 성경에서 몇 달 전에 또 보내드리기도 했습니다. 매일의 양식, 그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겁니다. 내 신화도 중요하고 나의 중화도 중요하지만 저는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게 일어서야 돼요. 대한교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교회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이해가 다른 각각의 사람들이 그럼 주님의 만찬 앞에 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서로를 배려해주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그것이 에피우시오, 내일을 위한 양식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도 중요하고요, 내일도 중요하고요, 매일의 양식도 중요하고 우리도 중요합니다. 다 다른 것 같은데 이 문장들을 쭉 읽고 그렇게 풀이된 것을 보고 나서 저는 이렇게 하나로 모아봅니다. 결국은 두려움에 대한 기도다. 두려움이다. 그리스어 문헌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이 고민했고 또 지금까지도 그것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에피우시오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것을 하나로 모아놓을 수 있는 것, 저한테 이 생각을 주신 분은 미국 신학학자이고 아람어 연구하시는 분, 히브리어도 아니고 예수님이 아람어로 연구했다면 아람어를 좀 파고 들어가 보자라고 고민하시는 분이 계세요. 케일리라고 하는 교수님이신데, 아람어와 제일 가까운 성경이 아랍권의 성경입니다. 21세기에 번역된 거 말고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그때에 번역된 아람어 성경들 혹은 시리아어 성경들, 그 성경들 보면 예수의 언어가 보이지 않을까, 그 성경을 찾아내는 거예요. 있어요. 또 서지학이라고 합니다. 책을 연구하는 건데 그 책이 200년, 300년은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다 보니까 시리아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답니다. 오늘 우리에게 떨어지지 않는 빵을 주소서. 전혀 다른 번역이지요. 시간도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떨어지지 않는 빵을 주소서. 떨어지지 않는 것.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궁핍은 무엇일까요? 통장에 돈이 떨어져서 궁핍함입니까? 대출 받으면, 대출 안 받아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쉬운 이야기인가요? 근데 정말 어려운 거는요, 먹는 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내가 부엌에 들어가서 밥을 하려고 쌀통을 열어봅니다. 근데 쌀이 떨어졌어요. 몇 톨 남아 있습니다. 남편이 며칠 일을 못 나갔나 봐요. 아내는
방 안에 있는 남편은 무안주지 않으려고 그 쌀을 이 바가지로 소리내면서 훑어내는 거예요. 더 훑은 것처럼, 더 훑은 것처럼, 아직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벅벅하고 소리를 냅니다. 쌀 있어, 내가 밥해 들어갈게. 근데 방에 있는 남편은 알아요. 쌀독에 쌀이 떨어진 걸 알아요. 그래서 저게 지금 쌀을 푸는 소리가 아니라 쌀을 비비고 있는 바가지 소리인 걸 알아요. 둘 다 각각이 울고 있어요. 물만 끓여서 먹어야 되는 오늘의 식사가 있어요. 궁핍한 것, 먹을 것이 떨어진 궁핍함. 그것은 또 거꾸로 얘기하면 두려움이기도 하지요. 언제 양식이 떨어질까? 오늘 왔던 만나가 내일은 있는 것일까? 오늘 먹은 양식만큼 내일도 양식을 먹을 수 있을까? 로마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안전을 제공해 줄까? 하는 고민 말입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4단계가 또 연장됩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들까요? 대출도 받고 지원금도 주긴 하지만 끊어지고 바닥 긁어내고 손님은 아는데 월세는 또박또박 내야 되고 아무리 집 주인이 배려를 해준다고 해도 집 주인도 살아가야 되잖아요. 더는 살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폐업을 하고 그 돈으로 가장 기초적인 가족 생활을 해야 하는 그런 시간. 두려움이지요. 궁핍함이 가져다주는 두려움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이겨낼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이건 내일이건 매일 우리의 양식이건 그 단어들의 똑같은 의미는 두려움으로부터 풀려나기를 원한다. 그것이 에피우시온이다. 우리에게 주시기를 구하는 그 기도는 단지 나 한 사람의 안전과 안위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안전해 줄 수 있는 사회. 대한민국만 안전하면 코로나에서 해방됩니까? 비행기 타고 1시간만 2시간만 나가도 동남아는 지금 난리법석인데 어떻게 대처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의료체가 다 붕괴돼 버렸는데 그런 지구촌 안에서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 항공기 막아버리고 집단속하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조금 더 나가면 아프리카는 소식도 들을 수 없을 만큼 험악한 시간을 살고 있는데 우리라고 하는 경계가 어디까지인가요? 주기도를 함께 외우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안에서의 형제는, 나의 형제는 어디까지입니까? 이 두려움의 시간으로부터 회복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두려움이 떠나갈 수 있도록 이 기도를 드릴 때 오늘 어떤 마음으로 누구를 품으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 오스카상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미리 보는 오스카상이라고 불리는 상이 하나 있어요. AFI라고 하는 영화인데, 영화 시상식인데요. 미국 영화연구소에서 시상하는 겁니다. 우리 기생충도 이 상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오스카상을 받았다고 그래요. 거기에 덴젤 워싱턴이라고 하는 흑인 배우가 2019년에 상을 수상을 합니다. 2부에는 죄송하지만 영상을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작권에 걸리기 때문에 스트리밍이 나가면 이 계정이 막힌다고 그래요. 유튜브 계정이. 그래서 그냥 설명만 해드릴게요. 설교 끝난 뒤에 새벽기도 그 방에 영상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유튜브에 직접 들어가서 보십시오. 아주 유명한 배우입니다. 블랙팬서에 나왔던 그 주인공 흑인 배우예요. 말콤 엑스라든지 그런 데 주인공으로 나왔던 아주 유명한 배우입니다. 얼굴 보면 저 사람이었구나 그러는데 수상 소감을 발표하면서 자기 평생에 함께했던 부모님께 그리고 자기 아내에게 개그도 섞으면서 감사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소감은 뒷부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그 부분만 소개해드렸는데요. 편협한 사람들은 남 얘기를 합니다. 험담을 하죠. 좋은 사람들은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위대한 사람들은 아이디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오늘 나로 하여금 여기 있게 한 한 사람. 그것은 내 아내 아버지, 장인어른입니다. 장인어른이 30년 전에 자기가 했던 이야기를 녹화를 했어요. 그 녹화를 시상식에서 틀어줍니다.
노년의 장인어른,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드셨더라고요. 30년 전인데 그 장인어른이, 영화배우의 장인어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온 것은 모두 이유가 있습니다. 서로를 보살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서로 보살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 장인어른의 말을 인용한 뒤에 덴젤 워싱턴이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저는 어느 누구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저 거울을 볼 뿐입니다. 남을 보고 누구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거울을 보며 자신을 들여다본다는 말이지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왜냐하면 내일은 저의 남은 인생의 첫날이니까요.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보살피도록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의 지나간 시간들 속에 우리가 잘못했던 것, 하나님 피조세계를 바르게 관리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할 시간이지 비난하고 원망할 시간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금 함께 최선을 다하고 개선시켜야 합니다. 거울을 보면서,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좋은 기회,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주신 이 귀한 시간들, 그 시간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와 우리 청년들을 위한 지금 나의 삶입니다. 그렇게 연설을 마무리합니다. 두려움으로 가득한 이 시간,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떨어지지 않는 양식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를 입술로 하면서, 더불어 지금 여기 하나님 나를 있게 하신 이유는 나의 안위, 내 생각의 전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여기 완성되고,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미래가 가서 또 다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의 기도를 하고 있는, 배운 대로 실천하고 있는 우리의 삶인 줄로 압니다. 우리 이 시간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두려움으로 가득한 작금의 현실을 마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주는 은혜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때를 따라 하늘의 양식을 영과 육에 공급해 주실 것을 믿으며 주신 매일의 양식을 나눔을 위해, 하나님 나라 생명사역을 위해 바르게 사용하는 청지기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45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언덕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너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청명한 구빈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51장 3절 찬송 드리면서 봉헌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 가득 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땅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능력의 손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바위틈 은밀한 곳에 숨기시며 때로는 산 위 높은 곳에 세워주시며 오늘도 주님 주신 건강으로 그 마음으로 실험하신으로 예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 귀한 양식, 그 삶과 시간과 건강, 하나님 모든 고백을 담아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구별된 마음으로 우리의 시간과 장소와 마음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이 귀한 예물들, 시간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손에 받으셔서 나눔이 필요한 모든 곳에 이 예물이 또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시간과 삶이 쓰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세워져 가는, 더불어 회복되어 가는 이 땅을 꿈꾸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완성되도록 고민하고 기도하며 나를 헌신하여 드릴 수 있는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다시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거기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 드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거리두기가 한 2주 더 연장되었는데 정부에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2, 3부 예배는 교구별 지정된 인원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 생각은 하루에 한 예배 시간에 3구역을 부르면 자리가 채워지려니 했는데 6개 구역을 불러도 자리를 다 채울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오지 못하신 분들에게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본인들의 건강 상태나 삶의 환경이 부득이하게 나오지 못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코로나 시작되고 한 번도 나오지 못하신 분도 계세요. 근데 온라인 예배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드리고 헌금도 매주 본인에게 맡겨주신 그렇게 한 은혜들 하고 드리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서 드리든지 사실 신앙 고백이 있기에 북한의 공산 정권이 70년 유지돼도 지하교회 성도들이 자기 신앙을 지키는 것처럼 이제 우리 1년밖에 안 된 이 환경 속에서 신앙 지키는 것, 나와 신앙의 모습이 좀 다르지만 좀 더 격려해주고
지지해 주고서 우리가 함께 회복될 수 있도록 이때가 다 지나간 뒤에 잘 지켰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도록 변화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구별로 드리는 예배, 각 구역에 배정해서 드리는 예배는 다음 주면 끝날 것 같습니다. 저는 한 두어 달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안 갈 것 같아요. 6개월씩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다음 주면 끝납니다. 그럼 그 다음 주부터는 선착순으로 받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도는 지금 전 교인이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나오지 못했던 분들이 모이는 예배 한 번은 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해서 교구별로 조금씩 잘라서 배정을 해드렸던 건데 전체 교구를 한 바퀴 다 하는 것이 다음 주, 이번 주하고 그 다음 주까지 넘어가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새벽 기도 이번 주에는 1교구 권찰분들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는 2교구로 넘어갈 겁니다. 1교구 권찰분들 중에 신청하신 인원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주일 낮예배와 새벽 기도, 수요일은 그렇지 않은데 주일 낮예배와 새벽 기도는 조금 넘칩니다. 이래저래 이야기 안 하고 불쑥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약 안 하고 저희가 신청을 다 받고 명단을 작성해서 앞에서 명단 체크를 하는데 이야기 안 하고 오신 분이 있어요. 정히 오시고 싶으시면 저녁 시간 늦게라도 한 8시쯤 되면 최종 명단 거의 완성됩니다. 제가 오전에 마무리하는데 토요일 오전에 교역자회에서 마무리를 하거든요. 신청 다 받고. 근데 오후쯤 되면 또 생각이 바뀌어서 저 갈게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다 지나고 나면 8시쯤 전화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자리에 있습니까? 그럼 그때까지 배정이 돼요. 그게 이제 아침에 여러분 1부회 때 보시는 1, 2, 3부 때 보시는 출석부입니다. 근데 거기도 전화 안고 불쑥 와버리면 조금 대책이 없어요. 갑자기 자리가 넘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최소한 아침에 전화를 한번 주시고 오세요. 그러면 자리 여부를 보고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라고 할 텐데 그렇지 않고 오시면 저희가 지금까지 방역 지침 잘 지키고 거리두기 잘하고 있었는데 지금 요 한 몇 주 동안에 예고 없이 막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난주 새벽에도 계속 넘쳤습니다. 예고 안 하고 나는 괜찮지. 예약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는데 안 하고 그냥 불쑥 오셨다가 뭐 그게 많으면 제가 뭐라고 할 텐데 한 너댓 명이 계속 그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새벽에 보면 2층은 안 올라가고 또 여기 앉아가거나 왠지 거리두기가 유지가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묘한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꼭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4단계 유지되는 동안이니까 그렇게 함께 우리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으로 오신 분들도 불편하고 또 오실 분들도 출석 체크 안 하고 그냥 쓱 들어가 버리시거나 그런 일들 중에서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요기도에는 신청받지 않겠습니다. 2주 해보니까요. 수요기도에는 4단계 되고 나니까 스스로들 이렇게 좀 조심하시는 분들이 늘어나셨어요. 그래서 신청을 받아도 숫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입장 선착순으로 바뀌었습니다. 늘 한 20여 명 오시더라고요. 제가 40명 받을 수 있는데 20여 명 오세요. 그러니까 수요일날 예배를 모이는 예배를 드리고 싶으신 분들은 좀 일찍 오셔서 QR을 찍으시면 앞에 저희 숫자가 찍혀요. 몇 명이 지금 입장했습니다 나오는데 40명이 딱 되면 그만 돌아가셔야 할 테니까 일찍 나오시면 됩니다. 지금 2주 해본 결과는 그냥 오셔도 됩니다. 지금 나오시던 분들은 그냥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착순 신청 받지 않겠습니다. 수요기도에는 그렇게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전교인 성경 통독하고 있는데 1층 올라가시면 우리 그 QR 찍는 옆에 그래프 판이 하나 있어요. 구역별로 판이 있습니다. 부부만, 자녀들은 뺐고 부부만 성경 통독해서 교회에다 알려주시면 그 그래프를 올립니다. 거의 다 구역원 전체가 남자, 여자, 부가 다 거의 끝내신 구역도 있고요. 하나도 안 올라가는 구역도 있는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11월 말까지 통계를 냅니다. 그래서 같이 독려하셔서 읽고 아직 안 내신 분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성경 통독하신 분들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신 접종하신 분들 교구 보고서 낼 때 접종 예정 일자가 아니고요. 예정 일자는 변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접종하신 날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단계라서 멈췄는데 3단계 할 때 나온 방침 중에 하나가 접종 완료하고 14일 이후 되신 분 완료자라고 표현하는데 그분들은 숫자 계수할 때 예외 처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4단계에서는 그걸 지금 잠정적으로 묶어놨는데 그럴 때 사용하려고 좀 미리 받아 놓는 거니까 이렇게 접종 일자, 접종 차수 1차인지 2차인지 그거 다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얀센은 2차로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별내대안교회 조영길 목사님 임직식이 오늘 오후 2시에 있습니다. 거리두기 때문에 가족하고 저희 교회에서
설교하고 또 기도 순서 때문에 원로장님, 심장 원로장님 같이 가서 예배 드리고 오겠습니다. 우리 개척한 교회들 또 도민 교회들 평안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해 주시는 은총이 주의 말씀을 들고 삶의 예배자로 일어서 나가는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